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순백색의 그러한 세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좀 오늘날 이 세상이 좀 죄악에 다 떠나가고 이렇게 순백한 이러한 세상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꿈을 꾸며 또 소망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일이라면, 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은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좀 생각 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좀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생활하며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기르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또 지금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이 많아요. 왜? 취직하고 싶지만 받아주질 않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몸이 연약하여 우리 현장에 쓸 수 없어요. 거절이 많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하나의 고용 동향이 있는데요, 2022년 8월하고 올 2023년 8월을 이렇게 비교 조사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제 취업자 수는 2,867만 8천 명이 전년 2002년 동월 대비하여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26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좀 좋아졌는데, 실업자 수는 이에 비하여서 4만 1천 명이 더 이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15세 이상을 조사한 건데 57만 3천 명이 실업자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도 거의 58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일할 수 있음이, 직장 다닐 수 있음이, 사업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5대 큰 대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때가 어느 때냐고 하면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겸손했습니다. 진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시야 왕 때에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만
이 모든 이렇게 부강하고 잘 되어진 것이 자기가 잘나고 훌륭해서 되어진 것 모양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는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교만함으로 통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우시야 왕이 월권, 직권 남용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류를 했어요. 왕이요, 이것만큼은 왕이 해서는 아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 왕은 왕의 통치, 왕의 일을 해야지 왜 제사를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그리고 직권남용을 한 이 우시야 왕, 하나님은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을 피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내리는데 한센병 즉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결국에 그는 이제 왕궁 뒤뜰편 조그만 골방에 평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들을 잘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정말 7, 80년, 90년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 땅을 사랑해서 큰 부흥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충성했던 그때 그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어느 정도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는 아니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서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믿음을 이루어가고 삶을 이루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평안함만을 더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교회 안까지 자연스럽게 침투하여 들어오는데 그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교회에서 좀 행사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각각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개인의 성향과 그리고 자기들이 또한 이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또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여지고 그리고 개인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이 내가 섬기게 될 뿐인데 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더 잘 보이면 된다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 교회까지도 침투하고 들어와서 교회조차도 물질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경건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주의 권능, 그리고 은혜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만큼은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교회마저도, 교회조차도 이제는 희망이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된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이 교회로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다시 여러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귀중함을 다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한 쓰임받는 주의 백성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심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사상의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찌그러들고 줄어들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잘못된 모든 풍조와 사상을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뜨겁게 살아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예수 만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또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또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엄청난 일만을 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직장이든지 여러분들 학교든지 마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실되게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일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석장으로, 선교, 회장으로, 찬양, 사역자로 여러분들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환경을 정리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일, 절기 때마다 정말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몸된 길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은 여러분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남은 날들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는 귀한 일을 잘 이루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꼭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시야 이제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한 성전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 죽었다 이래요. 나로 망하였다. 부정한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비웠음이라.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도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일합니다.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그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합니다. 자, 7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인식하고 나 같은 자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자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러한 자리자리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거저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억지로 쓰임받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이에요.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모두가 다 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려 하지 아니하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모두가 다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 보내주소서.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한번 따라해. 옆 사람 오면서 손은 누가 키울래? 그래 봐 먼저. 하나님이 그 심정이라니까요. 야, 다 안 한다고 하니 그럼 이 손은 누가 키우냐? 그 박모모라는 코미디언이 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손은 누가 키울 거냐? 2, 3주 전에 교직원회의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뭐 때문에 그랬냐? 근데 목사님 벌써 하는 표정이 이제 새해 24년도 지금 각 부서별 교회학교는 다 지금 계획을 세워요. 예산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지난주까지. 근데 문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7, 8명이 안 하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나도 어찌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교사들 7, 8명이 다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kg 빠졌슈. 얼마나 지금 이제 연말 연초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아직은 석장님 안 하겠다는 분은 안 나타나서 감사해요. 1kg 더 빠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던 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오늘 이사야와 선지자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나 써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한번 석장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진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 한두 달 전에도 신망전사님,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속회를 한 번 더 늘려서 속장 역할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9석이 됐다니까요. 28석에서. 이러한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며 주님 깊이 알고 주님 체험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막 읽고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충성하고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뭐 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귀한 믿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지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들 주님 섬기는 일은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봅시다. 하나님 그러한 자 함께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써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나라를 더욱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각기 뭐예요? 사회의 직장을 가지고 사업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래서 바쁘고 분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도 6일 동안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에 또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정말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정을 다하여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안 해네.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됐나요? 왜? 저는 그런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이니까 나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였다면 나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 주를 잘 섬기는 그러한 평신도였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정말 잘합시다. 더욱 힘써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그리고 모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상급받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